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막같이 정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분노한 사람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때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지방의 장로 중에 몇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라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자에 불과하니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미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우리아에 대한 일을 예로 들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했던 백성들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고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자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큰 위기에 빠졌던 예레미야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호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시절, 하나님은 그들을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기물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운반하고 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모를 또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38장을 보시면 기물을 만드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성막의 물두멍을 놋거울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때 회막 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이 자신의 놋거울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놋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데 사용되었던 놋거울. 여인들이 어쩌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품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이 여인들은 자신의 놋거울을 물두멍 만드는 일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단의 물두멍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외모를 돌보는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한 그런 헌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내놓은 놋거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자신의 허물을 보고 씻어낼 수 있는 그 물두멍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놋거울을 내놓지 않고 물두멍 만드는 일을 동참하지 않고 그냥 놋거울을 자신들이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하루 종일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그들이 감당했을 때 이 놋거울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물두멍, 죄와 허물을 깨끗이 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막 기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이름 모를 누군가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드린 그 헌신을 통해서 물두멍을 완성시킨 그 회막에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죽음에서 구해준 그들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적인 스토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재능,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또 우리의 재능 주신 것을 따라 그것을 발휘하며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드리는 그 헌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자발적인 헌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